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는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을 누리는 곳임을 가르치셨고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쉬시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신 예수님께서도 한 가지 잊지 않고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살펴보면 시작과 끝에는 항상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한적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며 모든 사역 가운데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더 세밀하고 깊이 만나는 것,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 누구보다 바쁘고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셨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병을 고치셨으며 또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는 이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그곳에서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하고자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한 힘과 능력을 얻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고 자신의 생각과 분주함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시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아가려는 그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적한 곳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능력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위대한 스승이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도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에는 기도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과 삶과 모든 가치관과 방향이 무너짐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더욱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없음을,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고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삶의 모범은 우리에게 기도가 능력임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우리,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여정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역사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니, 역사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내려놓음은 인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간혹 내려놓음을 말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내려놓음은 내 주장, 내 권리,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아무런 희망과 기대 없이 그냥 끌려가듯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내려놓음은 내 주장, 내 권리,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 모든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추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삶, 내가 열심히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그 신앙의 고백된 삶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자신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간구하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시선을 맞추면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듯이 내려놓음의 삶의 모범을 보이셨듯이 우리들 역시도 내려놓음을 통해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적한 곳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춤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잘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